이 시간 함께 살펴볼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은 사복음서에 중복 기록된 다른 표적이나 또 다른 기사들보다 병행 본문들 사이의 어휘의 유사성이 아주 높습니다. 저물매, 또 배, 바다, 건너다, 바람, 노를 젓다, 바다 위를 걷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등 이 같은 어휘의 일치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오병이어 표적보다 훨씬 더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여러 어휘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공관복음의 저자들과는 또 다른 관점으로 오늘 본문의 표적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의 마태, 마가와 사도 요한의 기록을 비교해 볼 때 사도 요한은 풍랑으로 인해 발생한 위급한 그 상황보다는 그 풍랑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께 더욱 집중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행위보다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배가 그 즉시 목적지까지 도착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동일한 기적이나 표적을 가지고 각각의 복음서의 저자들이 다른 주제하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대풍과 경랑이라는 고난을 만난 성도에게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한 저주와 심판을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본문 16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갈릴리 바다는 실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거대한 민물 호수이지만 그 면적이 166제곱미터에 달하고 최대 깊이는 46m이므로 과히 바다라고 불려도 무방할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이 마태와 마가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라고 기록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배를 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런 명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16절과 17절 상반절에서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날은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고 요한은 18절에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바다를 건너기 전에는 아주 잠잠한 바다였는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바다를 건너는 도중에 광풍과 그로 인한 경랑이 몰아닥친 것입니다. 마태는 이 위기 상황에 대하여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하였고, 마가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었다라고 하여 제자들의 고통당함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라고만 기록하여 풍랑으로 고통받는 제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묘사도 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밤 사경 곧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경에 제자들에게로 오셨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과 제자들을 찾아오신 시점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이 공관복음과 유사한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구체적인 묘사에 있어서 공관복음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의 기록 목적에 따라 불필요한 장면이나 설명을 다 제거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편집 의도는 공관복음의 저자와 사도 요한이 부각시키고자 하는 강조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본문 해석을 통해 사도 요한은 다른 그 무엇보다 대풍으로 인해 발생한 노도를 아무렇지도 않게 밟고 오시는
예수님 그분께 모든 포커스를 집중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토리의 구성이 탄탄하고 그 스토리를 접하는 독자가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스토리의 발단과 전개와 위기와 절정과 결말의 구성이 확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명령하셨다는 그 스토리의 발단 단계도, 또 제자들이 광풍과 경랑으로 인해 고난받는 스토리의 위기와 절정의 단계도,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감동적인 장면까지도 다 쳐내고 오직 무섭게 일렁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에게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장면이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길래 사도 요한은 다른 단계를 다 건너뛰고 그 장면으로 급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는 성경에서 바다가 지니는 상징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구약과 신약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들의 소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3절에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악한 세력들의 본거지인 바다는 또한 계시록에서 사망과 음부와 동의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라고 했습니다. 이 상을 종합해 볼 때 성경에서 바다는 악한 세력들의 본거지이면서 죄와 사망이 낳은 저주와 심판 등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의 상징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는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여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소멸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심판과 저주의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바다가 심판과 저주 등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빠지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 저주와 심판마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바다 위를 걸으시는 그림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 제자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그런 제자들을 측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이나 또한 자연마저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보다 죄와 저주와 심판을 정복하신 그 예수님을 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인생이라는 항해 여정 가운데 크고 작은 돌풍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이 고통의 경랑과도 자주 맞닥뜨립니다. 그렇게 인생이라는 항해의 고됨과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 그리고 인생 항해의 돌풍과 경랑을 헤쳐나가기 위한 우리의 분투는 너나 할 것 없는 우리 모든 인생의 실존 그 자체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 고통을 지켜보고 계시던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은 결코 성도님의 위기 상황을 좌시하지 않으신다. 예수님만이 거센 풍랑과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잠잠케 하시며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 큰 위로와 소망의 말씀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은 성도가 인생에서 인생의 항해에서 당하는 고통과 슬픔과 애씀,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살고 죽는 생사의 문제까지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접근하여서 아주 강력하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항해에서 당하는 그 모든 슬픔과 고통, 그리고 생사의 문제까지도 근본적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의 독소들이 제거된 채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정복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열매인 저주와 형벌이 우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죄의 형벌과 그 죄의 저주가 어디 있느냐며 승리의 함성을 내지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 인생에서 발생한 풍랑으로 인해 표류하거나 자초되거나 전복되는 자들이 아니라 그 파도를 밟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무리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에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딛고 걸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저주와 심판의 바다를 밟고 일어서는 능력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이 강조하는 바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바다를 친히 밟고 오신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 가능합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와 그가 물에 빠졌을 때의 차이는 그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만 의지하였느냐, 아니면 그가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였는가의 차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와 심판을 밟고 서서 정복했다고 해서 우리 삶에 더 이상 크고 작은 풍랑들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또한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사망의 저주와 심판이 모두 해결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여전히 저주같이 여겨지며 형벌처럼 보이는 사건, 사고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경험하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모두의 짜증과 이제 피로감을 가중시키는 이 코로나19, 그리고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그 경기 침체와 실업난, 이런 와중에도 대학을 가고 취업을 하고 직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그 경쟁들,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 1인 암과 그 밖에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각종 질병들, 또한 자연재해와 교통사고 등 죄와 사망의 열매들로 가득한 이 망망대해에 내던져진 우리 인생들은 저주의 바다가 일으키는 풍랑들로 인해 단 한시도 평안을 누리기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각자의 인생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불쑥 찾아온 그 풍랑을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 내 삶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고난에 함몰되어 불신자와 똑같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으면서 그 고난을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비록 그 풍랑으로 인해 육신은 쇠잔하며 수척해졌고 그 영혼은 매우 떨리나 저주와 형벌의 독소가 제거된 그 풍랑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양분으로 여길 것인지는 성도 개개인의 선택의 몫입니다. 바로 그 선택을 함에 있어서 성도가 자신의 인생에 닥친 풍랑을 저주나 불행으로 여기지 않고 궁극적으로 성도의 거룩함에 유익이 되는 수단으로 여길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은 저주의 바다를 밟고 오시는 그 예수님에게만 온전히 집중할 것을 본문의 표적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저주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여러분들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그 풍랑으로 인해 낙심하며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저주와 형벌이 제거된 풍랑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또한 마음의 평안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의 육신과 영혼을 두렵게 하는 세상의 파도에서 눈을 돌려 그 파도를 정복하신 예수님께 시선을 늘 고정시키므로 광풍과 경랑 속에서도 안연히 거하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본문 20절과 2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표적 중에서 이 5번째에 해당하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표적은 마태와 마가와 요한복음 모두 공통적으로 오병이어 표적 다음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을 배불리 먹고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때 생각나는 사건이 있으십니까? 광야에 베풀어진 풍성한 양식과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출애굽 사건이 가장 먼저 생각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이 표적 사건을 출애굽과 결부시켜서 해석하곤 합니다. 오병이어 표적과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 모두에서 앞뒤로 배치된 것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본문의 표적이 출애굽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는 하나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구약의 출애굽이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 발생하였는데 이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으신 표적 역시 요한복음 6장 4절의 진술대로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시점에 발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병이어 표적과 이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발생한 위치를 요단 동편에서 요단 서편으로 전환시키므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 루트인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의 이동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오병이어 표적이 발생한 장소에 대하여 예수께서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빈들로 번역된 단어는 광야를 의미하는 헬라어로 이스라엘을 요단강을 중심으로 나눌 때 요단강 남쪽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북쪽에 갈릴리 바다가 있으며 요단강 동편은 광야이고 서편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그 빈들 광야는 바로 요단 동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병이어의 표적을 요단 동편 광야에서 행하신 후에 오늘 본문 17절에서 배를 타고 다시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 동편인 광야에 머물다가 제자들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즉 갈릴리 서편인 가버나움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상황은 갈릴리 바다 동편에서 서편 가나안으로 향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주의 바다를 정복하시고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을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이 해석은 오늘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구절을 통해서도 확정됩니다. 바다를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내니라고 신원을 밝히셨는데 여기 내니로 번역된 헬라어 에고에이미는 신원을 밝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호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의미의 여호와로 계시하셨는데 이 여호와의 헬라어 번역이 바로 에고에이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인데 더욱 중요한 사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호를 여호와로 친히 알려주신 첫 장면이 바로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명하시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내니라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구약시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약속하시면서 계시하신 바로 그 여호와라는 성호와 동일한 것으로 이 역시 예수님을 영접한 그 배가 그 즉시 출애굽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에 이른 것을 상징한다는 해석의 중요한 논거가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이 출애굽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암시가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바로 그 점을 더욱 부각시키길 원했는데 그래서 그는 오늘 표적에서 그 마무리 역시 마태와 마가의 기록과는 다른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사 즉시 풍랑이 잠잠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사도 요한은 풍랑이 잠잠해진 사실은 침묵하고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즉시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풍랑에 요동치던 배에 예수님을 모시자마자 그 즉시 가려던 땅에 도착한 사실을 부각시키며 오직 예수님만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지인 약속의 땅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차게 출렁이는 배 위에서 두려움 가득한 채 그저 풍랑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에 기겁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으며 그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제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에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즉 풍랑과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그전에 오병이어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그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그 일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두려움 때문에 둔감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하여져서 예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그 어떤 기대도 품지 못하고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도 오병이어의 표적을 경험한 직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처음 믿었을 때 한없는 자유와 기쁨과 감사함을 느꼈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여 부활의 몸을 입고 입성할 그 약속의 땅을 소망하며 고대하던 나날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약속의 땅에서 누릴 풍성한 복을 기대하며 잠시 머물 이 땅에서의 가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었고 모든 죄의 부패함이 사라진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 잠시 받을 육신의 질병도 감당할 만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앙의 경주를 마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생각할 때면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해볼 마음도 품었으며 그 약속의 땅에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공의 그리고 충만한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까웠을 때 이 현세의 부정과 불의와 사랑 없음을 그저 비탄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기보다 주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할 마음이 더 컸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각자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의 우리는 내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지금 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둔감해져 있지 않습니까?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것 때문에, 가게가 쪼들리면 생활의 힘듦 때문에, 자녀가 속을 썩이면 그 자녀의 문제 때문에, 사업이 안 풀리면 안 풀리는 그 사업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신 기쁨도,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받을 내세에 약속된 약속의 땅에 대한 확신도 잃어버린 채 그저 근심에 파묻혀서 근근히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혹 그런 성도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의 선장으로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고집과 아집과 교만이라는 자기 인생의 키를 쥐고서는 아직도 예수님께 내어드리지 않은 성도는 항해를 하면 할수록 육신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더 무섭고 거대한 풍랑과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 항해의 키를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반드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 내어드리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의탁할 때 지금 내 현실에 대풍이 불고 경랑이 출렁인다 해도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모르는 그 바다의 길을 아시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서 이는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당신께 인생의 키를 맡긴 그 영혼은 단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만을 주목했을 때는 그 바다가 자신들을 수장시키는 무덤으로 보였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했을 때 그 홍해가 건리고 열리고 그 홍해 밑에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갔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그 어떤 홍해의 바다라도 마른 땅처럼 밟고 지나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 복을 반드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의 그 믿음을 날마다 점검하심으로 예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리하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서 언제나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도록 기쁨으로 인생의 키를 내어드림으로 풍랑이 이는 이 현세로부터 저 안전한 낙원에 다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경양의 성도 여러분, 새벽 늦게까지 제자들이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써도 3-4km밖에 이동하지 못하던 그 배, 아니 풍랑에 의해 전복되지 않은 것이 신기한 그 배가 저주의 바다를 뚫고 가려던 땅에 이르게 된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재하시던 그 배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를 중심으로 두고 볼 때 16절과 17절은 예수님의 부재의 상황이고 20절과 21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그분의 임재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부재 상황은 어둠, 큰 바람, 파도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로 가득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께서 임재하셨을 때는 기쁨, 안착 등의 전혀 다른 분위기로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써 임마누엘, 다시는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이미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예수님의 부재와 임재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으로써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다시 예수님과 분리될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몸으로 한번 접붙임 받은 성도는 결코 그 몸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의 연합은 부재 상황이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과의 교제는 언제라도 부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의 존재는 불변하지만 모든 성도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 이 말씀은 불신자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교제가 부재하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말씀 역시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기도문입니다. 이처럼 성도와 예수님과의 교제는 예수님과의 연합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그처럼 그 예수님과의 교제는 항상 친밀한 것도 아니고 성도 개개인의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연합된 예수님과의 교제 여부와 그 친밀함의 정도에 따라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부재 가운데 풍랑으로 고난받는 제자의 모습일 수 있고 예수님에 의해 그 모든 풍랑을 정복한 제자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고 조그마한 죄를 짓기만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실 무서운 형벌을 두려워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저주와 형벌의 심판을 밟고 오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 여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조그만 문제에도 쉽게 놀래고 약간의 문제에도 쉽게 짜증을 내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며 자신에게는 항상 불행한 일만 임한다고 생각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저주를 속량하시려 저주받은 자로 친히 나무에 달리신 그 예수님과의 교제의 친밀함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도 실패하고 언제나 남들보다 뒤처져서 열등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갈 바를 몰라 하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자질과는 전혀 상관없이 약속의 땅까지 반드시 인도하실 그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은 구원받은 건 감사하나 이제 남은 인생은 스스로 개척해 보겠다며 교만한 항해를 계속하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밤 사경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제자들의 무능함과 무지함을 드러내시고 결국은 예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성도만이 인생의 풍랑 그 자체보다 그 저주와 심판의 풍랑을 정복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풍랑 속에서도 안연히 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날마다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만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그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모든 경향의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